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함께 정신을 가지고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말하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고백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처럼 모든 성도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특정한 힘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모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가장 많은 제일 조심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대표로 세움을 받은 장로님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교회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지 몰라요. 몰라서 못해요. 그럼 누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교회라는 곳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어렵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매사에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란이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를 가만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이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본문을 살펴봤지만 세 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누구죠? 가이오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이렇게 있습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또한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해서 교회에서 내쫓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감아 보면은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받는 수신인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모습이 요한이 볼 때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게 뭘까? 좀 이 부분을 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첫 번째는 복음 전도자를 섬기고 돕는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는데 다른 것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이 복음 전도자를 섬기고 돕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방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머무는 숙소, 거처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묵을 만한 적당한
숙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의 위협도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마음 편히 쉴 만한 숙소를 찾는 것도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가룟가 어떻게 하냐면 복음 전도자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마음껏 쉬고 사역할 수 있도록 저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구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룟가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숙소를 제공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 섬길 때 또 마음 다해서 섬기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외국에서 우리 교회에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이 군산에 오시면 여러분 집을 오픈해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하룻밤, 이틀밤 모실 분 계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많은 것,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작년 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9월 26일, 27일이었는데 그때도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 교회 섬김의 날이라고 해서 9월 26일, 27일 이틀 동안에 목회자와 사모들, 그 아내들 한 5,543명을 초청을 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 사진이에요. 본당에 가득 찼는데 제가 저기 갔어요. 갔더니 다 담임 목사들, 담임 목사 아내들이랑 담임 목사들이랑 저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1박 2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당일날 저녁, 아침, 점심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여요? 그 교회 장로님 한 두 분이 절반 한 2,500명은 사랑의 교회 각 부속실에서 아주 좋은 고급 도시락으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섬기셨고 나머지 2,500명은 서초역 주변에 있는 모든 음식점을 다 예약해서 식사를 다 대접했어요. 저녁을 먹고 저녁 집회를 마치고 10시 반, 11시 이렇게 됐는데 잠을 어떻게 잠자야 되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과 서초구에 있는 모든 호텔을 다 예약했어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다 섬겼어요. 근데 재우는데도 호텔 숙소가 부족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순장님들한테 부탁했어요. 순장님들, 지방에서 올라온 목사님들 잠을 자야 되는데 강남 서초에 있는 모든 숙소 호텔을 다 잡아도 공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의 집을 오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원하는 순장님들이 10시 반, 11시 됐는데 이렇게 무슨 A4 용지, A3 용지 들고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누구 목사님, 어느 교회 누구누구 목사님 저한테 오세요. 이제 모시러 가고 또 모셔오려고 막 들고 있는 순장님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인지도 모르는데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 안방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제가 군산에 왔더니 분당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이 여름 시즌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형님, 군산에 휴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어디서 자야 돼요? 그래서 호텔을 얻어드리긴 그렇고 우리 집에서 자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그러면 자겠다고.
목사들끼리는 막 다 오케이예요. 근데 누가 힘들어할까요? 아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가 표정이 안 좋아. 왜냐면 저는 와서 잘하고 막 아이가 셋 있는 집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집이랑 같이 한 10명이 자야 되는데 괜찮다고 다 내주겠다고. 아내들이, 양쪽 아내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든 말든 어쨌든 같이 자고 막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의 복음 전도자들이, 이방인 선교사님들이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헌신하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라는 직업을 가지고 헌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에 라오스 단기 선교를 작년에 이어서 또 나아가지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하는 건 굉장히 아주 소소한 일들입니다. 실제로는 그 땅에서 살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 가정이지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을 도와드려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헌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배후에서 헌신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좁은 범주 안에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로 규정하지 말고요, 좀 더 생각의 폭을 한번 이렇게 넓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따라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동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모르는 일인데 우리 교회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정성껏 전해드리는 일을 오랜 동안 하고 계신다라는 걸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도움을 받는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이런저런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서로 돕고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찾아가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또한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시다면, 알고 있다면, 그분들이 더욱 힘써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잠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로 나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흘러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흘러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도 요한이 그토록 칭찬한 이 가이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어떤 이야기냐면 가이오가 자신의 잠자리, 자신의 숙소를 이방인 선교사님들에게 기꺼이 내어드리고 헌신한 소식을 누가 사람들에게 전하냐면 그 집에서 머물렀던 귀하게 섬김을 받았던 선교사님들이 가이오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렸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 칭찬이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한이 가이오에게 뭐라고 말하죠? 복음 전도자들이 너 얘기하더라. 네가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잘 섬겼다며 네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내 귀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아주 작은 것, 소소한 것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받은 은혜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섬긴 것 뿐인데, 그 섬김을 받은 이들이 여기저기 그 선한 영향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삶의 방향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계속 흘려보낼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비워진 공간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내야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내 안에 어떤 것들을 담아내고 있으면 채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흘려보내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의 충고를 우리가 잘 경청하고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 이거 악한 일인데, 악한 일인 줄 알면서 거기에 마음 빼앗기는 성도님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영적 선순환이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칭찬받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생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저분이 영생교회 다닌데 영생교회 성도래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보증수표가 되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도 높이 평가하고 정말 마음 다해 칭찬하는, 그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